자, 마이크 잘 나오나요? 안, 네, 좀 작죠? 네네.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오늘 이렇게 우리 랩런트 우리 후대들 다 모여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네. 갑자기 제가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그 성경의 핵심은 복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온갖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은 복음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과거의 죄 그리고 또 미래의 문제 그리고 우리 현재 고난까지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가장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영혼이 소중히 여겨지고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영혼이 한순 영혼이 소중하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소중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라. 그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은 무슨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냐. 그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영혼을 실족시키면 되겠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든 비유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유가 뭐냐. 그 한 마리 양이 특별히 그 뭐 털에 무슨 뭐 금이 입혀져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수많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니까요. 그 여러분을 갖다가 콕 집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영혼을 긍휼히 여겼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있으면 최대한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정말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죠.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전혀 아니죠.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가 그 주인이 용서해 줄 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래. 네가 참 일평생 동안 선행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러지 않았죠. 네가 참 교회에 봉사헌신을 많이 했구나. 네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주마. 그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한 거죠. 근데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줬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혼을 사랑하니까 오늘 말씀에 이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참 이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말씀을 참 이게 전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많이 하는 시대니까 그렇다고 이 이혼을 또 안 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면 육체를 사랑하고 조건을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러면 그 육체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조건이 점점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 조건과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정말 이혼도 쉽게 할 수 없죠. 제가 이게 좀 통계 조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40대, 50대랍니다. 40대부터 해서 50대 한 초중반까지 이혼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그 정도 나이면은 한 결혼해서 15년 뭐 짧게는 한 10년 뭐 20년까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제 자꾸 단점만 보이고 이제 단점을 이제 안고 같이 끝까지 결혼하기는 이제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막 당신 나랑 이제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참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이 우리 교단의 그 큰 교회의 그 권사님인데, 근데 아들이 그 교회에 그 청년으로 있다가 제가 그 아들을 언제 처음 봤냐니까 제가 그 청소년 그 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하면은 청소년 신학원 끝날 때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은 그 저걸 가야 됩니다. 그 청소년 뭐 수련회 하여튼 뭐 그런 걸 있어요. 가는데 그 애가 방장이었어요. 걔가 방장이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커서 청년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랬구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RTS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됐다면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때도 같이 갔고 그리고 결혼식 때도 제가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이혼했어. 그 교회에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교회도 사임하고 그래서 그 권사님도 이제 뭐 교회를 위해 헌신도 많이 했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뭐 교회도 옮기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 후배들 중에도 뭐 이혼한 후배들도 많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참 이게 쉽지 않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한 번도 이혼하고 그냥 일평생 함께 사는 부부가 더 희귀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시대까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조건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적했다가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결혼 가지고 왜 그렇게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말이야, 자기 남의 그것도 이복 동생의 아내랑 결혼했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의 아내랑 결혼하니까 그거 보고 왜 그렇게 하냐 막 왜 아내를 버렸냐 막 그러면서 지적했다가 죽은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일단 19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19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 세계를 통해서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세 가지 사역. 첫 번째는 뭐냐? 말씀 사역을 했어요. 말씀 사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너무 틀린 뭐 잘 살고 그러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틀린 거 있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계속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질병으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 영적 문제와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사역, 구원 사역, 이 치유 사역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역, 구원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그 나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혼자 힘을 얻는 그 기도 시간을 하셨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아침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요. 그리고 밤에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죠? 내가 나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뭐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나를 뭐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막 뭐 또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또 화나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 중에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에 빠져서 내가 누군지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공부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뭐 좋은 점수 받아야지, 막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누구냐? 내가 일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놓쳐버리면 자꾸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게 되어져요. 일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뭔가 자꾸 하게 되어지고, 공부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낮에는 일과 중에는 또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기억해야지 사람들과의 갈등이 왔을 때도 그래, 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게. 하나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세상 속에 살면서 막 성공 중심으로 나도 막 가거든요. 내 생각이 성공 중심으로 막 가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내가 막 저 상대방을 내가 뛰어넘고 상대방을 밟고 내가 일로 올라서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막 갖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기억할 때, 내 신분을 회복할 때에 나를 멈추게 되어져요. 세상적인 생각을 내가 멈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 붙잡고 다시 복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이죠.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무슨 대답하나 이거 한번 두고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딱 하는데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애매한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아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서로 부부가 서로 맞지 않고 정말 서로 맨날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바른 질문인데, 완전히 뒤집어서 틀린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지 바른 답변을 올 수 있는데, 원래 이혼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라 그랬지, 마음에 안 들면 둘이 헤어져라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혼이란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이혼이 생긴 거죠.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질병도, 인간의 모든 미움과 시기, 질투, 모든 악한 감정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혼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남자를 지은 게 아니죠. 여자와 여자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 가장 큰 지금 우리 기독교의 이슈가 우리 10월 27일 날
전 한국 교회가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왜 그렇습니까? 동성혼을 막기 위해서. 예.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거의 선진국들은 동성혼을 다 합법화시켰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요. 뭐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뭐 동성애 조금만 뭐 문제만 제기하면 바로 뭐 벌금을, 왜냐하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나 그 말에 내가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다. 난 마음을 듣기 되게 그런 말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 저 사람이 약간 부정적인 말을 했다.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신고해버리면 바로 재판받고 벌금을 묻거나 더 심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들은 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전해요. 근데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런 교육을 많이 했고, 학교에서도 뭐 괜찮다. 뭐 남자의 인간의 성은 남자 여자 두 가지 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뭐 중성도 있고 뭐 결혼도 마찬가지다. 남자 여자끼리만 결혼하는 게 아니다. 뭐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또 뭐 성관계도 마찬가지다. 학문도 성관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다 가르친다니까요. 너무너무 끔찍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오늘 며느리 데리고 갔는데 남자를 며느리 데리고 갔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남자가 어머니 며느리감 데려왔습니다. 했더니 수염 덥슬가지고 어머니 접니다. 저를 며느리로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우리 10월 27일 다 모여서 함께 진짜 이 동성혼을 막자.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 동성 부부의 그 건강보험 적용 합법화시켰다. 이제 그렇게 통과됐잖아요. 법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동성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제 벌금 묻고 아니면 더 심하면은 이제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전 세계 복음하는 나라 세우셨는데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 복음을 못 전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자녀 후대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계속 세상 교육에 완전히 들이차가지고 세상 교육으로 머릿속이 완전히 각인되어져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10월 27일 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뭘 떠나야 됩니까? 첫 번째, 정서적으로 내 생각이 부모님을 떠나야 돼요. 늘 자꾸 부모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어떤 영상 보니까 뭐 37살인데 아직까지도 뭐 부모의 늘 뭐 하나하나 전부 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막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막 속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자식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떠나야 되냐면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일단 결혼